오늘도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정요셉 TV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봉 평창 마지교회 정흥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거나 하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말씀을 중심으로 잘못된 파라의 법칙을 사용하여 타락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 중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불순종한 두 여인을 꼽으라면 그 하나는 인류의 어머니가 된 하와요, 또 한 여인은 손기둥이 되어버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부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와로 인하여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음으로 낙원에서 추방되어 힐낙원에 사는 우리가 되었고, 이름조차 없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여 뒤를 돌아본 결과 손기둥이 되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사회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딸로 하여금 롯과 동침하게 하여 큰 딸은 아비의 소생이라는 뜻을 가진 모압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되어 오늘까지 중동 전쟁의 불씨가 되는 팔레스타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 여인은 호기심으로 인한 행동이 유구한 인류 역사를 끊임없이 분쟁의 시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열에서 롯과 같이 이름마저 비슷한 누시라는 모범 며느리가 나와 예수님의 족보에 끼는 은혜를 입기도 하였지만, 보지 말라고 하면 꼭 보아야 하고 먹지 말라고 하면 꼭 먹어야 하는 그 아내라는 이름의 여자가 문제인 모양입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씀만 안 하셨더라도, 그리고 돌아보지 말라는 소리만 안 했더라면 돌아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이렇듯 하지 말라고 하면 더욱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내라는 대명사를 가진 여인들, 그 여인의 대열에 요즘엔 옛날의 소돔과 같이 남정네들까지 합세하여 사회와 정계와 교계마저 그네들이 동성애를 부추기고 있으니, 혹시 남자가 아내가 되면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남자가 결혼하면 대가 끊길 것인데,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지금도 더 좋은 곳으로 간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아마도 갈 곳을 모르겠고 지금 가진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0절로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들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소돔기둥으로 변해버린 채 잿빛 하늘 배경으로 외롭게 서 있는 이름 없는 여인, 그 딸로 하여금 혼돈된 촌수를 만들어 놓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서로 싸움질하게 만든 롯의 부인은 이제 돌로 변해버려 아무 상념이 없어 서 있는 것이 더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손바닥에 반짝이는 소금알을 들여다보며 롯의 아내를 뒤로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다가 소인교되게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아내를 그토록 처참하게 심판을 내렸을까요?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큰 수고가 필요치 않은 아주 단순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이 단순한 명령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새 아내는 단순히 뒤를 보았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처참한 심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법칙을 이해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뒤를 돌아본 행동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화려함과 그가 집에 두고 온 금은 보화가 그녀의 상상력을 지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거기서 지냈던 화려했던 생활에 대한 갈망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구장으로 수임할 당시 한 권사님의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권사님 약국을 경영하며 지역에서도 유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가정에 혼자 거듭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택의 전기 누전으로 화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께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약국 근처에 사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장애를 가진 아이는 구출했는데 구출하고 나오는 순간 화장대에 갑이 나가는 폐물들의 생각이 나서 구출한 어린아이를 현관 앞에 두고 폐물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서 폐물을 가지고 나오는 순간 불길에 휩싸여 폐물을 가슴에 안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아이까지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권사님께서 폐물을 가지러 안방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권사님 목숨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아이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술과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하고 끊지 못한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거실에 비싼 양주가 온갖 종류의 담배통을 질장에 지내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쳐다보면서 하나님, 금년에 술과 담배를 끊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값비싼 양주병을 깨 부셔서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평창 마지교회 정흥교 목사였습니다.